오늘 말씀 제목은 주보에 있는 것처럼 복음화된 행복이란 뜻이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제 설문조사나 이런 실험 결과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그런 재밌는 실험 결과를 되게 재밌게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을 실험 결과가 오늘 있을 거라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상황이 이런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앉혀두고요. 큰 스크린에다가 영상을 하나 보여줘요. 근데 이 영상은 한 사람이 계속해서 뺨을 맞는 거예요. 파, 파. 이게 계속 재생돼요. 파. 계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계속 보니까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점점 일어나겠어요? 처음에 이렇게 보다가 막 눈을 감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그죠? 막 인상이 찌푸리거나, 막 귀를 막거나, 막 이렇게 거부하는 이런 행동이 일어나요. 계속 영상이 나와요. 소리도 막 쫙 이러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막 찡그리고 막 하는 그 과정을 이제 뇌파 측정기를 이렇게 대가지고 어떤 뇌파의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본 거예요. 어떤 느낌이겠어요? 뇌파간. 뇌파에서 감각된 내용들은 부분들은 이제 불쾌감, 그리고 아픈 것에 대한 공감하는 영역, 그리고 피하고 싶은 부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작동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보기 싫으니까 막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사람들 앉혀놓고 이 영상을 이제 보여주려 하는데 한 가지 설명 붙이는 거예요. 이제 곧 영상을 보게 될 건데 여기 나오는 영상의 주인공은 자기 애인이 있었는데 애인 몰래 오랫동안 바람을 피다가 그 벌을 받는 장면입니다. 하면서 플레이 탁. 그래서 탁 탁. 그래서 뇌파를 또 측정했죠. 어느 부분이 감각이 올라갔을까요? 그렇죠. 쾌감과 기쁨, 만족. 이게 뭘 말해주죠? 똑같은 뺨 때리는 영상을 계속 보는 거였는데 단지 그 앞에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상황이에요라고 사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파악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 하고 딱 보니까 못 보겠어가 아니라 저거 속 시원한 쌤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거를 이제 소위 이제 라벨링이라 그래요. 앞에 어떤 것을 붙이느냐에 따라 그 상황이 다르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라벨링 때문에 어떻게 조작하느냐에 따라서 만약 그 앞에 라벨링 설명을 다른 설명을 했다면 또 다른 감각들이 뇌파에서 측정됐겠죠. 그러니까 우리 뇌는요 이렇게 앞에 뭐가 라벨링이 붙느냐에 따라서 너무 쉽게 단순하게 반응을 해요. 이거와 비슷한 게 또 하나 이제 실험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 설문조사예요. 설문조사 실험입니다. 이 매년 우리나라의 그 윤리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해요. 매년 지금까지도 합니다. 근데 어떤 걸 물어보냐면 당신에게 혹시 당신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당신이 그 미워하는 사람을 죽이고 법 처벌을 받아서 감옥에 갈 생각이 있느냐? 당연히 모두가 아니요. 미워도 그 정도는 안 할 거예요. 라고 해요. 그래서 그래요. 그 다음 문제, 질문. 만약 10억을 당신께 드리면 그리고 심지어 당신과 아는 사이도 아닌 처음 생판 모르는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사람들의 대답이 조금씩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요. 거꾸로 10억을 바로 주나요? 죽이기 전에 주나요? 이런 질문이 나오게. 신기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10억에서 세금 떼나요? 세금 전, 세 후에 세 전이에요. 막 이게 뭐예요 지금? 분명 그게 안 좋다고 하지만 잠깐만 10억이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점점 이게 헷갈리는 거죠 자기도. 그래서 그 다음 질문 또 던집니다. 그러면 헷갈리지 마시고 한 번 더 제가 다른 질문 던질게요. 제가 선생님께 10억을 드린다고 하면 그리고 전혀 모르시는 어떤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 이제 중요하죠. 어떠한 법적 처벌도 받지 않는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대답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왜 말하면요. 좀 전에 점점 앞에 어떤 조건들이 하나씩 붙으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죠. 실제 이게 뉴스에도 떴어요.
뉴스에도 이렇게 떠서 이게 매년 일어나는 질문이고 뉴스에도 그래서 매년 나와요. 재밌죠? 이 당시가 2018년도인가 9년도인데 초등학생도 이렇게 대답했고요.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최근에는 이제 중학생도 거의 50%에 도달했고요. 고등학생 분들은 우리 50%를 훌쩍 넘으셨더라고요. 아예 쪄드신 거지. 사회에 쪄드신 분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뭘 말해주죠? 조건이 조작되면 거기에 따라 가치가 흔들리는 거예요. 분명 누군가를 죽이는 거랑 10억 보통 아예 나 그럴 생각 아예 안 되죠라고 했다가 이런 조건에 툭툭 던져주니까 처벌도 안 받을 수 있고요. 사람들 모른 척 해주면요. 그러니까 흔들리죠. 가치가 흔들려요. 10억이랑 사람의 생명은 원래 그렇게 비교하거나 그렇게 아니라는 것 마음속에는 아는데 흔들린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 앞에 어떤 조건들 제목이 라벨링 되느냐에 따라 사실 내가 진짜 뭘 가치를 갖고 있는지가 드러나요. 내가 폭로돼요. 폭로. 라벨을 붙여보면 더 알아요. 아, 내가 사실은 생명보다는 돈도 그 못지않게 중요시 여겼구나 라는 게 다 드러나 버리죠. 이런 라벨링 앞에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중요시 여기느냐, 심지어 내가 어떤 행복을 쫓아 살고자 하느냐, 내가 뭘 가장 얻고 싶어 하느냐도 앞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 우리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늘 이제 그런 주제를 우리가 보는 이 영상에서도 소개하시는데 풍삼초에서 이분이 이제 우리가 행복하려면 사람들이 뭘 추구한다라고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 네 가지가 있어요.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요거예요. 말은 어려워 보지만 아주 쉽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네 가지의 행복 추구하는 방법이 있대요. 즐거운 거, 이걸 추구한대요. 이걸 추구하면 나 행복할 거야라고. 그죠? 즐거우면 돼 인생은. 두 번째 부류는 명예. 너희들은 명예하면 지금 와닿지 않지. 근데 이렇게 하면 와닿을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서의 인기, 인정, 평가. 이게 나한테 좀 채워지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 나의 평가를 이상하게 내가 불행할 것 같죠. 굉장히 현실적인 내용이에요. 파워는 뭐냐면 내가 뭔가를 통제하면서 휘두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오고 움직이고 하는 이런 마음들. 그것이 나한테 채워지면 나 행복할 것 같아. 이제 이런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여러분이 아는 그거. 두둑한 재산. 근데 요 네 가지를 사람들이 추구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악한 건 아니에요. 다 필요합니다. 그죠? 재산 필요해요. 인정받는 거 필요하죠. 앞에서 여기서 추구하는 내가 즐거운 삶 필요해요. 사람한테는. 내가 어느 정도의 힘을 갖는 거 필요합니다. 악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네 가지를 내가 추구하는 대상으로 설정하는 순간 우리 안에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사실들이 폭로되기 시작해요. 이제 그걸 오늘 알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네 가지를 정말 추구할 때 여러분이 지금 나는 뭔가 이 네 가지 중에 나는 뭐를 제일 마음이 끌리고 저게 있으면 난 행복할 것 같은 거를 지금 한번 생각하는 시간 제가 한 9초 드리겠습니다. 9초. 여러분이 저 네 가지 중에 난 저거면 행복할 것 같아 라는 걸 정해보고 그런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머릿속으로. 하나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네 개 다요. 가능해요. 떠올려 보세요. 나는 이러면 행복할 것 같아. 저렇게 된 나의 어떤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러면 난 행복할 것 같아요. 떠올려나요? 떠올려지나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모습, 그 떠올려지는 그 모습이 여러분이 지금 꿈꾸는 행복이라면 그거를 우리 한번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필터링을 거쳐야 돼요. 그게 진짜 행복이 될까? 그 필터를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필터. 이 말이 어려운데 되게 쉬워요. 여러분이 떠올린 그 모습이 영원히 지속됩니까? 어떠한 시간, 상황,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인가요? 모든 게 즐거워요? 언제든? 24시간 365일 죽을 때까지? 재산이요? 항상 나한테 소유될까요? 사람들의 인정, 평가? 갖고 있는 힘? 영원히 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첫 번째 필터. 두 번째 필터. 이것만 가지면
내 모든 영역이 다 만족이야. 돈만 있으면 내 감정도 만족, 친구 관계도 다 만족, 내 사는 모든 상황이 만족. 계속 모든 것이 즐겁기만 하면 될까? 유튜브 보면서 행복해요. 그러면 내 모든 삶이 충족되나요? 세 번째, 이게 절대 누구와도 비교 안 되는 나만의 행복이에요? 여러분이 떠올린 모습이? 주위 사람과 비교 안 할 자신 있어요? 그 행복이? 마지막 네 번째, 그 행복이 남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편함을 주거나 윤리적으로도 올바른 거 맞아요? 여러분, 이런 필터가 없으면 우리의 행복은 아까 말한 것처럼 라벨링이 붙는 순간 아니네, 이렇게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실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랑 많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보세요. 이렇게 되는 이유를 오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행복을 추구해도 잘 안 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망가져 있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그냥 박살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박살나 있습니다. 우리는 살짝 금가 정도가 아니에요. 죄송해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되게 이쁘고 잘생겼어요, 여러분. 근데 이 속에 실제는 사실 박살나 있습니다. 허참 목사요? 박살나 있습니다. 죄 때문에 원래 그래요, 우린. 그게 원래 우리의 상태예요. 그럼 우리의 상태에서 무슨 행복의 아름답고 완전하고 영원한 것들이 꿈꿔질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사실은 뒤틀려요. 다 망가져요, 행복이란 게. 그러면 그 행복을 우리가 어떻게 진짜 제대로 추구할 수 있을까?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죠? 그럼 행복할 방법이 없나? 우리는 다 박살났으니까. 우린 다 그럼 쓰레기예요? 어떻게 하죠? 오늘 본문에서 제가 좋아하는 이 책, 제가 어저께 찍은 책이에요. 막 찾아가지고 가장 강한 욕구를 가장 깊은 욕구라고 착각하는 거. 여러분 언제 이런 거 많이 하죠? 아싸, 집에 가서 유튜브 보고 근데 주일날 어제 있잖아, 지난 주일날 펼쳐보기 우리 1단계 성경 보기로 내가 결단했는데 거기다 아드삼가 거기에 기도하고 썼는데 근데 나 유튜브 봐야 되는데 밤 10시야? 지금은 유튜브 봐야 돼. 지금 아니면 못 봐. 지금 당장에 나의 강한 욕구가 내 진짜 욕구로 우리는 착각해요. 사실 내 진짜 안에 필요한 것은 내가 당장 원하는 욕구랑 다를 수 있거든요. 나한테 지금 나 이거 하고 싶어, 그거랑 실제 나한테 필요한 건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요 간격을 채워가는 게 복음 안에서의 행복입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이분이 말한 거예요. 무조건적인 복음, 무조건적인 사랑과 삶의 목적이라 말하는데 과연 이게 진짜인지, 이게 진짜 가능한 얘기인지를 한번 봅시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삶의 목적,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 있어요? 그런 목적을 경험한 적 있어요? 찾아본 적 있어요? 똑같이 대입해 볼까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한테 경험된다면 이런 게 진짜 일어날까? 내가 어떤 목적을 발견해서 난 평생 이것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아. 근데 그게 이 필터에서도 정말 맞나? 근데 이게 없으면요, 그 행복은 또 가짜거든요. 오늘 결론이에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찾고 내 삶의 진짜 목적을 찾았는데 그 두 개가 이 네 가지 필터를 무사하게 통과한다면 그것이 진짜 행복이겠죠. 그 행복을 찾아봅시다. 오늘 말씀이에요. 한번 2절 볼까요? 2절 말씀. 여러분 성경으로 찾아보세요. 성경. 여러분 2절부터 오늘 7절까지인데 몇 군데만 살펴봅시다. 로마서 아까 펼치고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복음이 뭐래요? 복음이란 게 선지자들, 쉽게 말해서 구약에서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망가졌어요. 우리는 박살이 났네요 라고 구약이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밖에 안 돼라는 걸 선지자들이 계속 말을 하다가, 그래서 우리한테는 행복해질 수 있는 힘이 없어 라고 말을 하다가, 근데 유일한 방법은 언젠가 온다, 그게 올 거야, 그게 올 거야, 올 거야 하다가 구약이 끝나요. 그러면서 누군가를 예고했죠. 그리고 3절이요. 그분은 실제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부활해서 능력으로 자신이 그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인 것을 증명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우리의 망가진 죄의 모습을 새롭게 판에 짜셔서 우리가 진짜 행복을 추구하게끔 도와주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과 행복을 찾죠? 그분이 우리한테 진짜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해준대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부활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여러분 함께 여기 6절 함께 읽읍시다. 6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 재밌는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 저 말은 이 소유격이죠. 소유격. 이게 뭔 말인지 알죠? 이 말은 뭐야? 여러분 이제 모쏠 있겠죠. 모쏠 있죠. 괜찮아. 다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옆에 친구들 모쏠의 확률이 높아요. 근데 혹시 내가 누군가와 이제 연애를 해봤다. 연애를 해봤어. 막 벌써 막 가슴이 쿵닥쿵닥 뛰어본 경험이 있어. 그러면서 막 뭐예요? 카톡으로, DM으로, 넌 내 거. 뭔지 알지? 막 그래? 난 너 거.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럼 안 했어? 그런 거 안 했어? 나 모쏠이구나.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난 네 거야, 넌 내 거야. 막 이런 드라마에도 나죠. 막 그런 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너랑 나랑은 다른, 우리 둘을 빼고는 다른 사람들이랑은 굉장히 다른 특별함이야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너랑 나랑은 진짜 특별해. 이거는 난 네 거고 넌 내 거, 알지? 막 이게 뭐예요? 너랑 나랑 되게 특별해. 이 표현이에요. 그 표현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표현하신 거죠. 예수님과 여러분이 특별한 관계로 묶이는 것에서 우리의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시작은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을 하고 싶죠? 저도 행복하고 싶어요. 저도 행복하고 싶어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예수님과 내가 특별한 관계를 묶이는 것이 시작점이에요. 이게 안 되고서는 여러분이 추구하는 행복한 삶은 다 망가지게 됩니다. 다 뒤틀려요. 그게 온전하지 않은 건 나중에 알게 돼요. 여기 앉아 계신 쌤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재벌이 되면, 허회장이 되면 행복하겠지라는 상상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고 너무 다행이었어요. 그 길로 안 가기 잘했다. 그 시작점이 언제라고요? 예수님과 내가 특별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행복은요, 거기서 시작돼요. 그럼 오늘 결론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 하버드에서 말한 의미를 이제 깨닫게 될 거예요. 하버드에서 유명한 이제 리서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유명한 거예요. 유튜브에 치면 다 나와. 75년간 여러분 연구를 75년간 했어요. 대단하죠? 대단하지 않아요? 이 팀이 굉장한 거예요. 근데 뭘 했냐면 무려 기간도 최장기간, 글씨 보이니? 역대 최장기간 75년이고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 예를 들면 뭐 가온이라 할게. 가온이라는 한 사람을 인생 전체를, 가온이가 죽을 때까지, 한 가온이가 100살이 정도 시작, 100살이 죽을 때까지를 하버드 이 팀이 계속 추적하고 연구해요. 이제 14살이잖아. 죽을 때까지. 그냥 뭐 인터뷰한 정도가 아니야. 이 사람의 인생을 다 추적해요. 거의 스토커처럼. 근데 이거를 한 명한테, 10명한테만 한 게 아니라 이 리서치가 몇 명한테 했을까요? 거의 750명. 그 750명의 평생을 추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75년 걸리지. 그렇지 않겠니? 근데 질문은 딱 하나예요. 질문 딱 하나. 과연 무엇이 행복의 조건일까?
이 750명, 770명이요. 생활 환경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자랐고 어떤 사람은 저기서 자랐고 가정 형편이 이렇고 공부를 어디까지 했고 월급을 얼마 벌고 다 달라요. 취향도 다르고 이 770명을 다 평생을 추적해가지고 질문 하나. 과연 인간이 행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이거를 하버드 팀이 75년 한 거예요. 결론이 뭘까요? 여러분 테드나 뭐 이런 데 나오는데 이분이 발표했던 건데 결론은 제가 여러분 위해서 딱 세 단어로 요약해놨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 조건은 딱 하나다. 관계. 근데 그냥 관계 아니다. 개인적인 퀄리티 있는 관계. 막 친구가 카톡에 막 카톡 친구 막 500명 사람이 많아. 막 DM이 하루에 막 20개씩 와. 그런 인기 있는 관계 말고요.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퀄리티 있는 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있을 때 사람은 자신의 생각, 감정, 심지어 이게 놀 재밌는 거죠. 몸까지도 행복의 조건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적인 관계. 아주 개인적인 관계. 이런 사람이 이게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든 명예를 얻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든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든 행복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어느 결론이죠? 이 지적인 관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허찬, 이서현, 오성민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지적인 관계 하나가 정말 중요하다. 근데 그게 그 대상이 만약 하나님이 나와의 지적인 관계를 맺어주신다면 그러면 나는 주변에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죠. 내가 지금 당장 막 돈이 막 지갑에 한 5천 원도 없어. 그게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지적인 관계를 맺으면요. 제가요 그 마지막 오늘 결론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저기 되게 서울에 부자 동네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청소년부에 있어요. 중등부 애들인데 막 여러분 그 몇 년 전에 나왔던 드라마 스카이캐슬 알아요? 네, 그거 알죠? 봤죠? 근데 저는 그 드라마 나오기 전에 이미 알았어요. 그런 것이 실제 존재한다는 걸. 네, 왜냐면 제가 섬겼던 애들이 그런 애들이었거든요. 네, 그런 집안 애들이었어요. 네, 근데 그 애들이 정말 가진 거 다 가졌거든요. 근데 교회 일요일마다 오면 표정이나 이게 여러분의 이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죽어 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이 약간 무서울 정도일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만나서 그래도 이렇게 격려해주고 하니까 신방하고 막 해서 하면 애들이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나가 있어요, 그냥. 그래서 아이고 힘들었구나. 그래서 너 학원 몇 개 다닌댔지? 그럼 아직도 기억해 그 친구가. 저요? 이렇게 하다가 잠깐만요 목사님. 전화를 해요. 엄마 나 학원 몇 개 다녀? 자기가 몇 개 다니는지 몰라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엄마 차에 실려서 가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오고 차에 실려 나가. 몇 개인지 몰라요. 얼마나 슬픈 거예요? 모든 조건들이 충족하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실제 눈으로 봤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시작점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서 나를 불러주시는 목적을 찾는 것. 거기서 행복이 시작돼요. 여러분이 그 행복을 찾아 저와 함께 여정을 떠났으면 좋겠어요. 한 발짝 한 발짝씩. 오늘 서연이와 다은이가 그거에 대해서 큰 결단을 표현하는 거예요. 학습이란 거. 내가 그 행복을 찾겠습니다라고.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 네 가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면 기억하면서 예배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반주해 주시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한번 적어볼까요, 친구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찾고 있던 행복이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그 내가 추구하고 상상하던 행복이 정말 영원하게, 그리고 어떤 비교도 되지 않고 어떤 라벨링에 흔들리지 않고 그 내 삶의 모든 것을 충족시켜 줄 만한 그 행복일까요? 과연 그게 어디 있을까? 이게 나에게 있으면, 저게 나에게 채워지면, 조건들을 찾아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망가진 시작점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복음화된 행복.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행복을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행복을 찾는 거예요. 망가졌던 나의 행복의 모습, 망가져 있던 나의 행복의 꿈이 아니라 새롭게 된 완전해진 행복의 모습을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그 특별한 지적인 관계를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경험했던 그 중학생의 아이들처럼 이리저리 그냥 끌려다니는 인생, 그러다가 다 나는 가진 것 같았는데 사실 행복하지 않은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행복을 주고 싶어 하는지 예수님과 함께 그 행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